오늘 설교 제목은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입니다. 첫 번째,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에게 대제사장이 계신 것 여러분 알고 계시죠? 구약 시대에는 아론과 그의 후손들이 대제사장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에게는요, 대제사장이 계세요.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십니다. 히브리서 같은 책 4장 14절, 히브리서 4장 14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아멘. 여러분에게도 대제사장이 계세요. 저의 대제사장이시고 여러분의 대제사장이십니다. 설교 요약에 제가 오늘 설교 본문을 다 옮겨놨는데요, 11절에 보면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아론의 후손인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의 땅에 만들어졌던 모세시대의 성막, 장막, 회막의 안에 성소가 있어요. 성소는 이 태버네클입니다. 이 성막의 안에 있는 한 부분입니다. 성소에 거기에 하나님께서 계시죠. 들어가고 그 육체는 속죄 제물로 죽임을 당한 그 짐승의 육체는 보통 송아지나 염소나 어린 양을 사용했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이스라엘 진영 캠프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도 자기 피로서, 짐승의 피가 아니라 자기 피로서 백성을, 우리를, 여러분을 거룩하게 주옵시 하려고 성문 밖에서, 예루살렘 성벽 밖에서, 갈보리 언덕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11절 12절 말씀을 아론의 후손 대제사장들과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대조하여 비교하여 말씀하고 계세요. 아론의 후손 대제사장이 짐승의 피를, 속죄 제물로 죽인 이 짐승의 피를 가지고 죄인들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땅에 만들어진, 사람이 손으로 만든 성소 안에 들어가고 속죄 제물로 죽은 짐승의 몸은 캠프 밖에서, 진영의 영문 밖에서 불을 살랐습니다. 동일하게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대제사장이 되셔서 짐승의 피가 아니라 자기 피로 죄인인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 나아갔고, 속죄 제물로 죽는 자기의 몸은 영문밖에 아니라 이제 성이 사해졌었기 때문에요, 성벽 밖에, 성 밖에서 고난을 당해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누가 누구를 따라서 했을까요? 아론의 후손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했을까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구약시대 대제사장들을 따라서 했을까요? 누가 누구를 카피했을까요? 그렇게 동일한 절차를 밟았죠. 누가 누구를요?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했죠. 성경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같은 책 8장 1절부터 몇 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1절부터.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누굴까요? 예수님입니다.
이러한 제사장이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2절에 성소와 하늘의 성소가 있어요. 그 성소를 품고 있는 참 장막이 있어요. 거기서 섬기시는 이시라. 예수님, 이 장막은, 하늘에 있는 장막은 원형입니다. 주께서 세우신 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이 땅에 모세나 솔로몬 시대, 수르바벨 시대에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라. 3절에 대제사장마다, 이 땅에서 섬겼던 아론의 후손 대제사장마다 이렇게 섬겼는데요, 5절에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 땅에 있는 성소는 하늘에 있는 성소의 모양과 카피와 섀도우,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려 할 때, 땅에 사람의 손으로 장막을 지려 할 때,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하늘에 있는 성소의, 원형인 성소의 모양대로 지시하셔서 이 땅의 모형으로, 카피로 땅의 성소가 세워졌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겠어요. 한 장 더 건너가셔서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입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이 땅에서 사람의 손으로 모세 시대, 솔로몬 시대 지어지지 아니한 성소, 곧 이 창조에 피조된 이 세계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하늘에 있는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누구의 피로요?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once for all,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자기 피를 가지고 죄인인 여러분과 저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자기 피를 가지고 대제사장 예수님께서 들어가신 성소는 어디 성소일까요? 이 땅에 사람이 지은 성소가 아니라 원래 원형인 참 성소인 하늘의 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23절입니다. 9장 23절, 같은 장 23절.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하늘에 있는 성소에 카피로 이 땅에 세워진 모형 성소는 이런 것들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하늘에 있는 성소는 이 땅에 있는 것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 곧 24절,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에, 하늘에 있는 참 성소의 그림자인, 모형인, 카피인, 손으로 만든 이 세상의 창조에 속한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하늘에 있는 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9장 22절 끝에 보면, 9장 22절 끝에 피 흘림이 없은즉 뭐가 없어요? 사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히브리서 13장 11절 12절입니다.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아론의 후손들인 이 땅의 사람 대제사장이 죄인들의,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기 위하여 정결한 짐승으로 송아지나 염소나 어린 양의 피를, 짐승의 피를 가지고 성소에, 이 땅의 카피로, 모형으로, 그림자로 사람 손에 세워진 이 땅의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속죄 제물로, 죽은 육체는, 짐승의 몸은 영문 밖에서, 진 밖에서 불사름을
당한 것처럼 그러므로 예수도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자기 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하나님 백성 삼으시기 위하여, 우리의 죄를 용서받게 하기 위하여 하늘에 있는 성소에 들어가셨고, 그의 몸은 성문 밖에서 13장 22절입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이 땅에 있는 것에, 하늘에 있는 것에 카피예요. 이 땅에 있는 성소의 모형이죠. 모형의 의미가 있는 것은 하늘에 트루가, 진짜 성소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 땅에서 드려졌던 짐승들의 피의 의미가 있는 것은 바로 이 피의 원형이신, 참된 피이신, 속죄 피이신 예수님의 피가 있기 때문에 이전에 드려졌던 짐승의 피에 의미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이게 미리 사진이 하나 있는데 누구 사진일까요? 제가 힌트를 드려서 제 사진입니다. 제 사진이에요. 어때요? 저보다 젊죠? 좀 못생겼지만은, 이거는 제 카피예요. 저의 카피입니다. 이 사진이 의미가 있는 것은 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 인물인 제가 없다면 이 사진은 허구예요. 허구입니다. 이 사진이 남아있고 제가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하늘에 간다 할지라도, 이 사진이 의미 있는 것은 제가 실제로 있었기 때문에. 마찬가지예요. 구약시대 대제사장들이 계셨습니다. 그들이 의미가 있는 이유는 참 제사장이신, 원형이신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카피인 그들이 의미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구약시대에 드려졌던 짐승의 피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예수님의 실제 피가, 속죄 피가 없다면, 예수님이 십자가 흘리신 피가 있기 때문에, 실제 원형이 있기 때문에 카피했던 그것에 의미가 부여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실제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참 속죄 피 때문에 그 모형인 카피인 구약시대의 모든 짐승의 피가 백성들의 죄를 뭐에 근거해서요? 참 속죄 피인, 원형인 예수님의 피에 근거해서 카피였던 그 시대의 성소에서 카피 제사장, 인간 제사장들이 카피 모형의 피를 가지고 드렸던 그것에 의미가 부여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두 번째, 우리의 의무입니다. 13절에 보면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에서, 성문 밖에서요,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께 나가자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의 아들 영원한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당하신 치욕을 생각하면 죄인이요 피조물인 우리가 참지 못할 치욕은 있다 없다? 없죠. 없습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치욕에 대하여 성경 구절이 두 개 거기에 적혀 있는데요. 마태복음 27장부터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6절부터. 마태복음 27장 26절. 앞에서 당하신 치욕은 우리가 건너뛰기로 하고요. 26절, 이에 바라본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채찍질, The Passion of the Christ에서 여러분들 보신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그 처절한 채찍질입니다.
살에 멍이 드는 정도가 아니라 살이 찢어지고요. 거기 갈고리 같은 것들이 있고 뼈 조각, 이 납조각들이 달렸어요. 살이 찢어지고 흰뼈가 드러날 정도로 예수님은 채찍질 당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넘겨졌습니다. 28절에 그의 옷이 벗겨졌어요. 29절에 가시면류관을 썼습니다. 30절에 그에게 침을 뱉었습니다. 퇴하고요. 갈대를 베어서 그의 머리를 침에 조롱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갔습니다. 35절에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벗겨진 그의 옷을 제비뽑아 나눴습니다. 39절에 지나가는 자들이 머리를 들며 예수님을 모욕했습니다. 41절에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도 장로들도 함께 희롱했습니다. 남은 구원하였지만은 자기는 구원하지 못한다고, 이스라엘 왕이라고,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고 조롱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요한복음 더 뒤로 가셔서 네 번째 복음서 요한복음 19장 23절, 19장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야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이 구절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옷을 제비뽑아 나눴다고요. 나눠 가졌습니다. 겉옷은 네 조각으로 나눠서 하나씩 나눠 가졌고요. 그런데 예수님의 속옷은 통으로 짠 거예요. 통으로 짠 통옷이에요. 그래서 제비를 뽑아서 한 사람이 가졌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무엇인가요? 예수님은 십자가 못 박히셨을 때 겉옷뿐만 아니라 속옷까지 벌거 벗겨졌음을 잠시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여러분 보는 데서 겉옷과 속옷까지 벗을 수 있는지, 이것이 여러분들을 살리는 길이라면 벗을 수 있는지 저는 참아 못할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십자가의 지옥의 길입니다. 나 같은 것이 뭔데? 나 같은 죄인이요. 우리 모두 피조물이잖아요. 피조물 가운데 죄인들이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없이는 정말 벌레만도 못한, 정말 쓰레기만도 못한, 저는 저 자신이 그래요. 예수님 빼면 저는 쓰레기만도 못한 더러운 냄새나는 더러운 죄인입니다. 나 같은 피조물,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영광의 왕신 그분이에요.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이렇게 지옥의 길을 걸어가셨다는 것 생각할 땐 저는 너무나 저 자신이 부끄러워요. 나 같은 걸 위하여 그분이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나의 죄사함을 위하여 그분이 이 지옥의 길을, 이 십자가 고난의 죽음의 길을 걸어가셨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치욕을 당한다 할지라도, 어떤 수모를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참지 못할 치욕은 없을 것이라는,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가자고 우리에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세 번째, 그렇지만 이 시대의 경향입니다. 이 시대의 경향, 많은 교회들이 십자가의 신앙을 버리고 도덕 종교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인들은 이런 교회들을 좋아해요. 선호합니다. 환영합니다. 왜냐하면 치욕과 고난은 싫고 자기 만족과 칭찬을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여러 목사님들의 책을 좀 이렇게 전에 좀 많이 봤고 요즘도 좀 보는데,
너무나 많은 이름난 목사님들의, 이름난 목사님들이니까 책을 쓰신 거죠. 이름나지 않은 목사님들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많은 이름난 목사님들의 책에 십자가가 없어요. 상당히 치명적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현대인 크리스찬들은 그런 목사님들을 선호한다는 겁니다. 단적으로 예를 들어서요. 미국에서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미국에서 오늘 주일인데요, 오늘 가장 많은 크리스찬들이 모인 교회가 어떤 교회일 것 같아요? 통계에 의하면 휴스턴 텍사스에 있는 레이크우드 처치입니다. 매 주일마다 평균 4만 3천 명 정도가 구름총 몰려들어요. 그분의 설교를 전 세계 100여 교회에서 TV로 이렇게 한 것이 인터넷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이분의 주일 설교를 매 주일마다 100여 개의 국가에서 7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시청한다 그래요. 열광적으로 이분의 설교를 좋아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이분은 유명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죄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아요. 이분의 책을 한번 보세요. 베스트셀러 팔려간 이분의 책을 보세요. 이분의 책에는 십자가가 없어요. 이 시대의 백성들, 이 시대 크리스찬들의 모습입니다. 100여 개의 모든 국가들 마찬가지예요. 700여만 명 아니라 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의 경향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의 치욕이 싫은 겁니다. 교회에 와서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싫은 거예요. 그 죄를 지고 십자가에 고난 나가신 예수님이 싫은 겁니다. 단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냥 용서하시는, 그냥 우리의 영생을 허락하시는 은혜의 하나님, 용서하시는 예수님만 그들은 바랄 뿐이죠. 지만은 분명히 알 것은 십자가의 치욕과 고난이 없이는 부활의 영광과 생명도 없고, 십자가의 고난과 치욕이 없는 그러한 기독교는 세상의 사람들이 만든 종교의 하나에 불과한 것임을, 도덕 종교로 전락하고 만든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만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어떤 분이 암 4기예요. 아니 5기예요. 그런데 저명한 의사에게 갔는데 당신 암 아닙니다. 당신 독감일 뿐이에요. 이 환자가 펄펄 뛰면서 좋아했습니다. 맞아. 내가 암 환자 아니죠. 난 독감 환자입니다. 그러다가 죽고 지옥 갔어요. 누가 책임지실래? 이 시대의 죄라는 암의 치명적인 암입니다. 치사율 100%의 암이에요. 이 죄라는 질병에 걸린 이 암 환자들에게 수많은 목사님들이, 설교자들이 당신은 암 환자 아닙니다. 그것은 다 지나갔어요. 당신 독감 환자입니다. 그런 목사님들을 환호하고 열광적으로 좋아하고 그럼처럼 그런 사람들에게 몰려간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떠오른 그런 성경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화 있을진저 의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들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이 시대의 거짓 목사들이요, 거짓 설교자들이요, 이 시대의 거짓 종들이 너희가 천국 문을 막아서서 너희들도 들어가지 않고 천국에 들어가려 하는 자들도 못 들어가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자들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치욕과 고난과 죽음이 없이는요 죄사함이 없습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것을 통하여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돼요. 이것을 제거한 기독교는 도덕 종교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신자들은 그것을 선호해요. 구별하지 잘 못하죠, 여러분들. 책들, 여러분들 읽는 책들 보시면, 책들 보시죠. 거기에 예수님의 십자가 없는 책들 너무나 많이 베스트셀러들이 되고요, 너무나 많이들 읽고 계신데 여러분은 분별을 못해요. 다 도덕적으로 좋은 얘기들입니다. 다 인간 삶의 잠재 인생 살아가면서 좋은 교훈들의 얘기예요. 하지만은 죽은 여러분을 살리진 못해요. 여러분의 그 흉악한 죄악들, 더러운 죄악들을 용서하는 십자가의 피가 없으면 여러분 용서받지 못합니다. 종교 생활이에요. 그럴듯하고 세련된 종교 같지만은 그것은 더 이상 기독교가 아니고, 그것은 더 이상 교회가 아니고 세상의 도덕 종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지 않으면 안 됨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번째, 이제 남은 제사입니다. 이제 남은 제사. 14절에 보면 우리가 여기에는 영관 도성이 없으므로, 맞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는 영구히 살 수 있는 도성은 없어요. 장차 올 도성을 찾나니. 15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한 입술의 열매니라. 찬송의 제사입니다. 16절에 또한 또 다른 제사가 있죠.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선행의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네 번째, 남은 제사입니다.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께서 단번에, 히브리서 9장 12절, 26절, 28절에 보면 단번에 once for all입니다. 영원한 속죄 제사를 드릴 수 없으므로 더 이상 속죄 제사는 필요 없어졌어요. 예수님께서 단번에 영원한 속죄 제사를 자기 피로서, 자기가 속죄 제물이 되셔서 자기 피로서 단번에 영원한 속죄 제사를, 이것이 정말 true, 참 속죄 제사예요. 과거의 그들은 모형이었습니다. 더 이상 이제는 우린 속죄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속죄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2000년 전 갈보리 언덕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으로 속죄 제물이 되셨어요. 피를 흘리셨어요. 속죄 제물이 되셨어요. 그 피로 하늘에 있는 성소에 가셔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지금도 사하고 계세요. 더 이상 속죄 제사는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남아있는 제사가 있다는 것이에요. 첫 번째가 찬송의, 찬미의 제사입니다. 나를 위해 속죄 제물이 되어주신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우리 입술의 열매요, 찬송의 열매입니다. 이 찬송을 드리는 겁니다. 나 위해 고난당하신 예수님, 십자가 찬송하세요. 나 위해 고난당하신 예수님, 그분 없이는 나는 영원히 지옥에서 불타 죽을 죄인에 불과한 것임을. 두 번째, 남은 제사가 또 있는데요, 16절에 있는 것처럼 선을 행함과 나눠주는 제사입니다. 하나님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세요. 놀라운 속죄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감사하며 드리는 선행의 제사입니다. 숙제입니다. 다섯 번째, 하루에 3곡 이상 찬송을 드리잖아. 왜 3곡일까요? 왜 3곡일까요? 밥 3끼 먹으니까 3곡 이상, 적어도 3곡 이상 부르자는 겁니다. 우리 밥 먹는 것보다 더 중시하자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손바닥에 쓰세요. 찬송 부르자. 찬미의 제사를 드리자. 예수님의 속죄 제사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우리 찬미의 제사 드리자고 하세요. 여러분들 찬미의 제사를 드리세요. 부엌에 창문에다가 찬미의 제사를 드리자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늘 기억하면서 하루 3번 이상
우리의 입술로 드릴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제사예요. 두 번째, 일일일선입니다. 선행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예요. 일일일선입니다. 여러분들 일일일선 이게 부담스러우세요? 아니면 하나 정도는 어떠세요? 여러분들 이게 일일일선 할 때 큰 것만 선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작은 것도 마음을 담아서 착하게 하면 다 의미 있고 큰 선행이에요.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 주변에 비일비재하게 우리가 행할 선들이, 나눠질 것들이 비일비재하게 널려 있습니다. 가정에서요, 목장에서요, 교회에서요, 직장에서요, 세상에서 얼마든지 널려 있어요. 그 가운데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크게, 따뜻하게, 크게라는 게 큰 미소를 따뜻하게 웃어주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 굉장히 의미 있는 큰 선으로 봐요. 얼굴이 마주쳤을 때 왜 쳐다봐 하면서 지나가시지 마시고요. 그렇게 기분 나빠하시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하고 그냥 이렇게 고개 돌리고 외면하고 가시지 마시고요. 얼굴 마주칠 때 또 마주치려고 하시고요. 이렇게 안 마주치려고 이렇게 딱 돌리고 가지 마시고 얼굴 마주칠 때 따뜻하게 환하게 웃어주세요. 여러분의 삶이 바뀔 겁니다. 이 선행 때문에요. 상대방에게요. 이 시대에 더욱 그래요. 이 시대는 너무나 사람들이 찌그러져 살아요. 너무나 사람들이 단절된 사회에서 너무 외롭게 살아요. 지치고 힘들어요. 사람들 만나도 그저 짜증스럽고 귀찮고 그냥 외롭게 살아간 사람들. 근데 내가 의도적으로 그를 향하여 환하게 웃어줄 때 지친 사람들이 정말 삶을 포기하고 싶은 사람들이 나를 향해 저렇게 환하게 웃어준 사람이 있네. 나를 향하여 저렇게 따뜻하게 웃어준 사람이 있네. 따뜻한 말 한마디 한 사람이 있네.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큰 위로와 힘을 주는 것이 바로 따뜻한 그런 미소 하나입니다. 제가 이렇게 집에 들어갈 때 한동안 이렇게 아예 작정을 하고요. 가면서 제가 지을 수 있는 가장 큰 미소로 하면서 들어가기로요. 집안 분위기가 바뀌어요. 그죠? 피곤하죠. 이렇게 무료하고 따분하고 짜증나죠. 하루 종일 직장에서 시달렸던 여러분들 지치죠. 아내는 아내대로 집안에서 아이들 키우면서 짜증나고 힘들죠. 왜 오늘따라 남편 늦게 들어와고 밥 식는데 하면서 그러죠. 그때 남편이 문을 확 열어 제끼면서 달덩이처럼 환하게 웃고 들어올 때 아내가 정말 그치 일일일선 하는데 이렇게 환하게 제가 일일일선이라 선행은 부지기수로 많아요. 예를 들어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것도 큰 선이라고요. 남편에게 큰 힘과 용기를 줄 수 있는 환하게 웃는 얼굴로 따뜻하게 맞이해주는 아내의 얼굴 보는 순간 남편은 하루의 모든 피곤이 사라지고 그랬어요 하면서 같이 그것이 바로 가정의 모습이고 일일일선이 중요한 겁니다. 교회도 많아요. 목장에도 많고요. 교회 이렇게 오면 우리 관리위원회 우리 팀들이 있는데요. 많은 팀들이 있습니다. 그냥 예를 들어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10분 화장실 청소팀이 있어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이 팀 만들어지기 재작년과 작년부터 좀 어떻게 돼요? 화장실이 확실히 깨끗해졌어요. 느끼시나요?
객되셨어요. 여러분들 이게 화장실 쓰면서 나는 뭐 청소 화장실 청소팀 아니니까 뭐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도 이렇게 아이들이 막 이렇게 서서 막 뭐 휴지 조금 막 널려 있는 거 1분이면 돼요. 이렇게 들어서 집어넣으세요. 1인 1선입니다. 하나님 아셨죠? 보셨죠? 작은 건 하나부터요. 여러분의 삶이 바뀌게 될 겁니다. 여러분 때문에 화장실이 더 깨끗하게, 다음에 오는 분들이 기분 좋게 볼일 보고 나가실 수 있게 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뻐하시는 제사라고요. 제사. 세 번째 숙제는요, 그런즉 우리도요 어떻게 하자고요?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지금도, 그때도 그렇지만은 지금도 이런 영혼들을 권하게 하여 치욕을 받고 계신 예수님께 나가자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는 그의 치욕입니다.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 내 치욕이 아니라 그의 치욕이에요. 우리는 늘 내가 치욕당하는 것, 내가 수모당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금만 치욕을 당해도 그냥 벌벌 떨면서 부르르 떨면서 그냥 그를 향해 분개하고 어떻게든지 보복하려고 하는데요. 어떤 수모도 어떤 치욕도 나 같은 죄인 위하여, 나 같은 쓰레기만 넘었던 죄인 위하여 대신 당하신 예수님의 치욕을 생각하면 우리가 참지 못할 치욕은 없다는 사실과요, 또 다른 하나는 우리가 그렇게 내가 당한 수모에 대해서는 그렇게 부르르 떨면서 그렇게 분개하는데, 과연 내가 예수님의 치욕을,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내가 그의 치욕을 얼마나 감당하고 있냐는 얘기입니다. 여기 말씀 가운데 보면 그런즉 우리도 내 치욕이 아니라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가자고요. 그의 치욕을, 그의 이름 때문에 당하는 그의 치욕을 내가 짊어지고, 오늘날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 가면 예수님 믿는다는 걸 얘기하면 조롱의 대상입니다. 우리 자녀들, 정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세상이 그렇게 미국인데요. 청교도 기독교 신앙에 세워진 이 미국인데도 예수님 믿는 거 얘기하면 어디 뭐 덜 떨어진 아이처럼, 어디 뭐 시대에 한참 뒤처진 모든 골동문처럼 아직도 그런 걸 믿고 있냐는 그런 시대예요. 여러분 직장 생활하는 우리 남편들, 직장에서요 예수님 믿는가, 난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면 모욕거리입니다. 조롱거리예요. 하지만은 당당하게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가세요.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점점 세상은 더 그렇게 되어갈 겁니다. 성경의 신앙을 얘기하면, 창조를 얘기하면 무슨 뭐 과학관, 천만에요. 과학도 하나님의 창조의 산물입니다. 세상이 그렇게 교만해졌어요. 예수님을 지금도 모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그들도 불쌍히 여기셔서 아직도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지옥을 짊어지고 가고 계세요. 영문 밖에서요. 우리도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그분의 지옥을 지고 영문 밖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과거에 구약시대의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의 모형으로서, 예수님의 피의 모형인 짐승의 피를 가지고 이 땅에 모형으로 지어진 성소에 들어가서 백성들의 죄를 사했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친히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자신의 몸을 속죄 제물로 내어놓아 자신의 피로서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고난의 길, 십자가의 치욕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우리가 이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우리가 늘 십자가를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도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예수님의 지옥을 지고 우리의 지금도 지옥을 당하시는, 잃어버린 영혼들 구원하기 위해 지금도 지옥을 짊어지고 가시는 영문밖에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